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양과 목자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한은 나의 목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광야에는 굶주린 맹수와 강도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에는 곰,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두루 찾아다니던 각종 맹수들이 양머리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들 것입니다. 또한 유대 광야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황자와 현상수배범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던 다윗에게 함께 했던 400명, 600명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억울하게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자 가다가는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때를 이루어야 합니다. 앞에는 성인 장정, 가운데는 노약자, 뒤에는 성인 장정이 때를 이루어야 안전합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 주변에는 호심탐탐 양떼를 노리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 팔았다가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목자는 춥고 무서운 광야의 밤을 며칠씩 보내야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봤던 야곱이 삼촌과 헤어지면서 토로했던 대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39, 40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공격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사단을 가리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로 언급합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이 에워싸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지나야 할 인생의 골짜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와 같이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진의 유형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뿐 아니라 반역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위험이 그의 평생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분명 심한 고난, 극심한 궁핍과 시련,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고생길입니다. 슬픔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편안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나요? 예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각종 맹수와 불황자들이 숨어 기다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야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야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낮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물을 먹기 위해서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한낮의 태양볕을 피해 쉬고 있는 맹수들도 있습니다. 겁 많은 양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선한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한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함께하는 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축복인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바로의 묵은 진 밑에서 빼낸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34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곰 같은 블레셋과 사자 같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울왕이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벗어나게 했습니다. 정녕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랐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렵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목자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목자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따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